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죠. 시몬에 관한 글, 사도 시몬, 열정과 변화의 발자취 발췌본입니다. 네, 보통 젤롯 시몬 아니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인물의 뭐랄까 좀 숨겨진 면모, 특히 그 별명에 담긴 열정이라는 키워드, 네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시몬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사실 좀 놀라운 게 어떻게 보면 로마의 협력자였을 세리, 마태, 아, 그렇죠. 마태가 있었죠. 그리고 또 로마에 엄청 저항했을 법한 그런 성향의 젤롯 시몬이 같은 그룹에 있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당시 사회 분기를 생각하면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선 그 시몬의 정체성, 그 별명들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젤롯, 가나나인, 이게 뭘까요? 네, 그게 시몬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젤롯하면 보통 당시 유대 민족주의 저항운동, 그 젤로파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아, 그 열심당원이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시몬이 정말 그 정치그룹 소속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뭐랄까 율법이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엄청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건 좀 불확실해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굉장히 강렬한 성향이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가나나인이라는 말도 그 지명 가나 출신이라기보다는요. 히브리어 카나 있잖아요. 네.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결국 열심 있는 사람 시몬 뭐 이런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두 별명 다 결국은 열정, 열심 이런 걸 가리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시몬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마태와의 관계, 이거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조합 아닌가요? 로마 편에 섰던 세리랑 로마에 맞서는 열렬민족주의자가 한 팀이라니? 바로 그 지점이 예수 공동체의 어떤 본질? 그건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유대 사회가 그때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났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경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린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서로 배경이 완전 다르고 어쩌면 적대적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는 한 분 아래 모였다는 거. 이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와, 포용성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예수님의 리더십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근데 이렇게 배경도 강렬하고 별명도 그런데 정작 복음서를 보면 시몬이 뭔가 말을 하거나 단독으로 활동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조용한 사도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조용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불같던 열정이 그게 민족적인 것이던 종교적이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 아, 내면적인 변화. 그렇죠. 어쩌면 그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승화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그 민족주의적 이상이랑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혼자서 엄청 고민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겉으로는 막 드러나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 묵묵히 하면서 조용히 신념이 지켜나간 인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묵묵한 헌신, 이것도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시몬은 어떻게 활동했다고 전해지나요? 이건 이제 주로 교회 전승에 기대야 하는데요.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집트, 북아프리카, 심지어 페르시아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나와요. 와, 정말 멀리까지 갔네요. 네, 특히 사도 다데오라고 있잖아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분이랑 같이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좀 유력하게 전해지죠. 순교요? 네, 근데 그 방식이 또 여러 가지예요.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십자가형이다, 돌에 맞았다. 좀 다양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글쎄요, 아마 그만큼 시몬의 활동 범위가 넓었고 여러 지역에서 그를 기억하고 존경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료 보니까 그를 상징하는 물건들도 있던데요. 톱이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도 창이나 어망, 배, 책 이런 것들도 있다고요. 선교 여정을 나타내는 거겠죠.
네, 맞아요. 미술작품이나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또 매년 10월 28일이 축일로 지정되어서 기억되고 있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사도 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 뜨거운 열정이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변화의 가능성이죠. 왜 변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서로 정말 다른 배경,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세리마테와 젤로 시몬이 공존했던 그 모습. 아, 정말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서로 다름을 어떻게 끌어안고 더 큰 가치를 향해 갈 수 있는지 시몬의 존재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의 조용한 헌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아요. 기록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사도 시몬이라는 인물 자체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열정, 변화, 공동체, 그리고 조용한 헌신까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 뭐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요. 거기에도 혹시 이름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조용한 시몬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 있겠죠, 분명히. 네, 잠시 시간을 내서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